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앉아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앉아서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게 더 편안하고 안정된 것 같아서 오늘도 앉았습니다. 예,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예,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4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이고 이 은혜는 다른 단어보다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은혜는 한문으로 보면은 은혜, 은은 사랑할 은, 사랑할 은. 그리고 해는 혜택을 준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혜택을 받는 그 어떤 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사랑을 그러니까 은은 사랑할 은 그리고 해는 혜택을 받을 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사랑을 준다는 것은 표현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이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눈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어서 보셨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고 동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은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해서 보면은 역시 이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표현이 없다면 이 사랑은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다. 어떻게 표현됐느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죄 대가로 대신 지불해 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래서 그분은 은혜를 베푸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되셔서 생명 주는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영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그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값없이 그냥 선물로 지불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실 때 그 은혜가 더 은혜 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께 더 감동이 되어지고 이 은혜가 더 여러분을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와 감격으로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구약에서는 율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셔서 오심하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과정을 겪으셔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는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받은 그분 자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분 자신을 받았는데 그분 자신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 가치를 따진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건강, 뭐 물질, 축복,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거 어떤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건강, 온 식구들 건강,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소원했던 것, 모든 것, 부가 축적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도 육신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복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영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축복은 물론 그것도 물질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땅인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복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육신으로 사는 거 끝나고 나면 그 영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분과의 계속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거죠. 그때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영원토록 사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100세 금방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거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갈 때 있을 때 그때 이 복이지만은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선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떤 주시는 이 복에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라든 어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누려야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100세를 누리는 것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분과의 사랑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것을 그분 자신을 받은 이것은 이게 바로 은혜인데 이것은 물질의 축복과 이 땅의 육신에 필요한 그 축복에다가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측된 그 말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만유의 보배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문 출신 또 어떤 그 율법주의 이 율법 바리새 중에 바리새 정말 율법을 완전히 생활에 대듯이 지켰던 이자. 그러나 이분이 뱉은 말이 바로 빌립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만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서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서 그 배설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보배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항상 꽉 채워 있으면 주님이 채워질 공간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오늘 말씀 같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다.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이분의 가치를 따지면 이분은 하늘과 땅을 우리가 다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그분을 얻은 이 은혜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내가 그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나니까 그분이 보배인 것을 알게 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그 이분 자신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모든 보배를 여기고 그분을 담고 그분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 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들녘에 나가서 다 이제 추수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분이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분을 우리가 보배로 여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어디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배부리우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바깥에 있는 다른 내 자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달려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이것이 은혜다,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장난삼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그냥 웃으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겉에 그냥 우리가 어떤 율법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 자신을 알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되 그분이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영 안에까지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에게 고백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시고 의지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날로 새롭게 분별하도록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영 안에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분에게 가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럴 때 그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가 그 감정으로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영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사랑의 미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게 은혜인데 이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유지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만약의 경우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성과를 거뒀을 때 제일로 기쁜 게 뭡니까? 제일로 기쁠 때 생각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일로 이 아주 그 어떤 기쁨을 만끽할 때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것을 너무 기쁜데 이것을 번뜩 생각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늘 관계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일 이게 어디에다가 이것을 말하고 싶으세요?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하는데 바로 그 영광은 이러한 내가 풍성히 누려서 조금도 거짓 없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영 안에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서 풍성히 누려질 때 그분의 이름을 부리며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락했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막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제일로 기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그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13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 말씀을 선포한 자가 축도할 때 하는 말씀이죠. 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걸 전달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전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교통.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영으로 과정을 겪으시고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그 영 안에 그분이 실제 생명의 영이 되셔서 부활 생명 되셔서 그 내 영 안에 오셔서 그분과 교통 교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오늘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은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봤을 적에 우리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는
신약 종면에서 은혜는 최고의 은혜가 이 말씀입니다. 그분 자신이 실제가 되셔서 빛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또 사랑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셔서 우리 영 안으로 실제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전달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을 알도록 하고 실제 또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실제로 교통함으로 해서 그분의 계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 안에서 이 자유와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축도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17절에도 가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서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심하고 하셨던 그분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은 실제로 때가 되므로 자기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값을 다 치르시고 난 뒤에는 다시 부활 생명으로 실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분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 자신이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그 과정을 겪으셔서 완결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에게 반응함으로 그분을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러분 그게 너무 신비스러운 말씀이 이 은혜는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언젠가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음인 정말로 깊이 있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은혜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제물이 될 수가 있었지요. 육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때 그 은혜가 함께 온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제물의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이거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더 깊은 그런 어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더라도 우리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은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육신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 입고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지만은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무언가가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신 그분이 자신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목양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우리의 죄의 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은혜가 그분 육신으로 오신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었다. 그분이 육신 입고 오기 이전은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육신이 없고 재물로 될 수가 없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 죄를 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람 예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여러분과 이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가 은혜되도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 죽어 주셨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더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조해서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전체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입니다. 왜? 안식이 주인이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부활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신약시대 전체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보이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공기 누리지요, 산소 누리지요, 햇빛 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매일 신약 전체 시대가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는 이것이 은혜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의 14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1장의 14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대속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분이 실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는 은혜는 신약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은총입니다. 구약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엄밀히 말한다면 신약에 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신약 시대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은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7절에도 보세요. 17절.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때부터 은혜이고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 것은 실제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다 짊어지시고 죄사함을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영안에 오신 이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다. 그럼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그분이 성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에 은혜가 은혜되어졌다. 그 육신과 함께 은혜가 되어져서 함께 오셨다. 그래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이전에는 은혜가 은혜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생명 주신 영으로 다시 여러분과 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고 기도해서 그 필요를 공급받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그분 자신이고 은혜는 그분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은혜가 은혜 되어졌고 근데 그분은 지금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영안에 와 계시는 그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그냥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오늘 말씀과 같이 깊이 안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실제로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정말 놀랍지만 우리 그 거룩하신 그분이 성육신으로서 마리아의 사람의 몸을 통과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자체가 더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한 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십니다. 자, 요한복음이니까 백으로 가야 되겠죠. 그 뒤에 누가복음 1장 28절. 바로 그 뒷장이 누가복음이죠. 1장 28절.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보십시오. 여기 28절에는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는 잉태된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보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을 때 여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성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육신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와서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보십시오. 몰랐다는 겁니다.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니. 마리아 놀라지요. 자기가 요셉하고 정혼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남자와의 어떤 그런 것이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혼을 했다. 약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 놀랍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하고 생각하며 3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에게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대답하는데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와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잉태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이미 육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벌써 잉태되어졌을 때 은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지금 가정을 겪으시고 그 영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 받은 자이다.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분에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육체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고 받고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이신 그분이 실제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실제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접근할 때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막이고 와서 조금 건드리고 우리가 그럼 거기에 그냥 넘어질 게 아니라 치워 너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법적으로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4장 16절. 직접 나가라. 그래서 마귀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일은 연약함으로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라? 자백하라. 빛 가운데서 그 자백하라. 그럼 그 자백으로 해서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 어떻게 나 다시금 그분과의 깊은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그 평강과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분과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그분과의 관계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오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정말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시고 이렇게 오신 내 안에 오신 이분을 인정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그것이 영광이시고 그분은 그것을 제일로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상호 누림의 관계가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삶을 또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이것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깊은 누림을 누리셔서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